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해를 기원 원년으로 하죠. 기원 원년으로. 그래서 그 라틴어로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AD. AD. 올해가 AD 2016년이죠. 내년이면 이제 서기 2017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서기라고 하지만 바로 AD 2017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전을 Before Christ 그 머리 글자 따서 BC 기원 전 B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구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 구시대는 끝난 거예요. 구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증거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교훈받을 것은 교훈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위로와 기쁨과 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보 뒤에 보면은 예화가 있죠. 예화 혹시 먼저 오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 성탄절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었는가, 지금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주님은 없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셔야 되는데 주님은 없고 사람들이 그냥 주인인 그런 성탄절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4절 바로 전에 1절부터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신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신 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로마 황제가 여기서는 아구스도라고 했는데요.
역사 책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요.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정치적 목적이죠.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의 인구를 갖다가 이제 호정력을 내립니다. 군인들을 갖다가 징집을 하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제 그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때를 보면은 그때는 참으로 이 역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암흑기였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나오질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흑암의 시대였다. 그러한 때에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신 곳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너무나 작은 시골 마을이거든요. 작은 시골 마을인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도 혹시 우리 학생들 알아요? 어디서 자라나셨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신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났어요.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도.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또 예수님의 처음 사역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그 나사렛 그 지역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예루살렘과 같이 큰 도시 번화한 곳 이런 곳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은 곳에서 나셨고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셨고 그곳에서 먼저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이 많은 곳이나 또 번화한 곳, 예배당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져 있고 그런 곳에서만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적다고 해서 성도수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셨을 때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그 말 구유에 말이라고는 안 했죠. 네, 구유에 이렇게 누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만인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구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밥그릇이죠. 짐승의 밥그릇이 구유 아니에요? 말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풀을 거기다 주면 거기 먹는 곳이 구유예요. 그곳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가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왕궁에서 이렇게 나시지 않으시고 그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할 것인지 또 예수님의 사역이 장차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가지신 것이 없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시고 어른들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사시는 동안 집 한 채도 없었고, 돌아가셨을 때 자기 몸 하나 무일 땅 한 평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모금까지도, 자기 몸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셨다. 우리 주님께서 무능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셨고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능력을 행하셨지만 어떠한 이익을, 육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셨다.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또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늘진 곳을 차리시고 창기와 같이 또 세리와 같이 정죄받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제 우리 주님처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춰야 되겠고, 또한 낮아져서 우리의 눈길도 우리의 관심도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늘진 곳, 소외된 곳, 그것을 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만이 그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비울 때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돼. 나를 낮춰야 돼요.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낮아질 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존귀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어요. 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 시대에 왕궁에 있는 왕이나 관료들이나 또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나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알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증거받았던 것처럼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 된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셨는데요. 뭐라고 알렸는가 하면은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 이것이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곧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음 많이 얘기하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미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자기들만의 구주로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 모든 이 세상 땅까지 모든 족속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면 아프리카에 있든 아메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이,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딴 생각 안 하게. 누구를 위해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에? 아무 생각 없어요?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 너희를. 곧 우리를 위해서 나신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나신 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나신 것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싹신, 그 사망, 특히 육체의 사망도 이제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겠지만, 둘째 사망, 우리 영혼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 멸망에 처해지는 그 둘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그 죄책인 지옥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고.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예요? 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지극히 높은 곳을 갖다가 우리가 저 높이, 하늘 높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시거든요.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각연적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곳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나라 모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 지상에서는 교회다.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트리를 만들고 TV에서 온갖 뭐 캐럴이 나오고 뭐 그 목소리 좋은 전문적으로 성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래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세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안치운 바 된 자들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운 자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안치운 바 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오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탄절 2부라는 게 있죠. 2부 행사가 왜 있나요? 우리 민지하고 소진이는 성탄절 2부 행사를 했는가 봐요. 졸리는 거 보니까. 응? 거기다 새벽 손까지도 돌았나?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졸리는 거야? 이래서 2부 행사는 하면 안 돼. 본 예배에만 충실하세요. 본 예배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이 확증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 조금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우리가 마귀의 그 사망 권세가 두려워가지고 일생 매여서 종로로 하는데 그 종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죠. 만세! 하고 막 좋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때 이루어질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사망 권세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할 때 마귀는 반드시 두려워서 피하고 떠날 것입니다.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는 피한 거예요. 이미 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로 마귀의 권세는 능히 우리가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의 종로로 갈 때, 죄의 종로로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을 근심케 하게 돼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게 하는 자가 된다. 마귀에게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땅에서는 지극히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자꾸 옛날 성경하고 막 헷갈려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에게 다 평화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거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받았던 그 헤로드 왕이나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들에게 기쁨이 안 됐어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곧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택한 자들, 로마서 8장 그 몇 절입니까? 29절 30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래서 의롭다고 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이 곧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TV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캐럴 같은 거, 화려한 장식 같은 거,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구주가 나셔서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다 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이사야 53장
5절, 6절 외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신 담는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치른 자들이에요. 죄값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인 칭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늘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언제 어디서든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되고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